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 기록은 모세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문자들입니다. 아마 3000년 전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히브리어나 근대 히브리어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스트롱 코드나 스트롱 사전 이런 것들도 사실 보게 되면 이것이 만들어진 지가 200~300년도 안 됩니다. 수천 년 전에만 쓰여진 고대 히브리어를 불과 100~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법과 사전을 가지고 해석하고 해석 풀이해 놓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문론과 문법에 붙잡히지 말고 더군다나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가 아니라 뜻글자가 아니라 영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글과 마찬가지로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뜻글자로 풀이하는 요새 유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조도 참으로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나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믿음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맥락에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을 건네는 말이요 말을 붙이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땅과 그 하늘을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말의 깊은 뜻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말이요 말을 붙이는 말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체를 말씀으로 보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위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대하면서 유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마주하면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태초에 위로가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문을 드시는 하나님 정체성의 선언이자 관계 선언입니다. 말의 본질은 말의 내용보다 말을 건네는 데 있습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 말하지만 말의 내용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행위 그 자체다.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말을 걸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로 하는 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라는 말은 그 내용보다 상대방과 말문을 트는 말들입니다. 말문이 열리면 협상을 하든지 사랑의 말을 속삭이든지 아니면 정보를 교환하든지 말의 내용이 중요한 말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본질은 바로 그 첫머리 인사말에 있습니다. 인사말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우스운 사람일 것입니다. 인사말은 말문을 트는 말이거나 또는 상대방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평화 선언입니다. 아무리 무심히 내던진 인사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말은 말을 건네는 말이요 말을 붙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상대방에게 말을 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본 언어의 본질입니다. 애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내게 말을 건네고 말을 붙이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말을 붙이는 인사말은 원래 하늘의 언어요, 신성한 언어입니다. 우주의 기초적인 신이 언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으로서만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6일간은 내게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이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의 다름이 아닙니다. 흔히 모든 종교적 언어를 계시 언어라고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런 계시 언어와도 다릅니다. 계시 언어는 말의 본질을 말하는 데서 찾지 않고 말을 듣는 데서 찾습니다. 계시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말하고 나는 듣습니다. 실제로 교회나 종교 예배에서 모두들 말을 들을 뿐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원칙적으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라고 고한 요한복음에서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선포한 요한복음에서의 말은 단순히 계시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습니다. 단지 일방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먼저 내게 말을 건네고 말을 붙이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것은 흔히 동서양의 인문주의 정통에서 하늘의 소리를 명령으로 알아듣는 것과도 다릅니다. 인문주의에서 말하는 하늘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천명은 도덕적 명령으로서 내 양심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일 수 있지만 말이 아닙니다. 말의 본질은 중립적인 법을 병행하는 데 있지 않고 말을 붙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를 홀로 놔두지 않고 함께 하는 데 말의 본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표현하며 한량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은 붙이는 것이고 말을 붙이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며 함께 한다는 것은 위로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내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태초에 위로가 있었느니라. 우주보다 더 오래된 의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최초 상황을 폭력적 억압과 소외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는 인간 역사의 시작을 장식합니다. 그런 폭력만큼이나 그런 살인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또한 태초의 위로입니다. 최초의 상에서 인간의 죄를 본 기독교가 태초에서 희망을 찾는 방식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최초와 태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대한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위로하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뿌리 깊은 무의미와 폭력보다 더 오래된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무의미와 폭력의 중심에 외면이 있고 얼굴을 돌림이 있고 외면의 본질은 말의 단절이고 말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세상을 향해 먼저 하늘 쪽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건네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에는 타락과 살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는 위로 시작, 말을 건네심으로 시작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바라는 내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말의 본질은 말을 트는데, 말을 붙이는데, 함께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할 때마다 말을 트시고 말을 붙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